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상고하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인가? 아버지께서 아들을 부르시고 하시는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내가 삐뚤어진 길이나 곁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열어놓으신 영생의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내 아들아, 네가 내 말들을 받고 나의 계명들을 네 안에 간직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을 향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완성돼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세상을 살아간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유대인으로 오셔서 보여주셨잖아요.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영원한 생명의 길을, 그 길은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니에요. 가고야 싶지요. 영생이라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인데 하늘 아래 것에 아까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늘 아래 것으로는 무엇으로도 그 길을 갈 수 없는 그것이 영생의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그런 어리석은 말에 속지 않는다. 내 말들을 받고 그랬죠. 말들, 복수입니다. 말들은 약속과 명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의 약속을 믿고 내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나의 계명들을 내 안에 간직하여 그랬지. 나의 계명이 뭐예요? 목숨 바쳐서 지켜야 될 하나님 말씀 관리하고 지켜라 말씀하시잖아요. 관리하고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인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라 그랬어요. 네 귀를 어디다 두느냐? 지혜에 두라. 지혜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에요. 아무나 얻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늘 아래 지혜도 있잖아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늘 위의 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면 육신에 무슨 브레인 IQ가 높다. 그건 성경하고 해당되는 게, 그 성경적 사람한테 해당되는 얘기 아닙니다. 하늘 아래서도 IQ가, EQ가, GQ가 높은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넉넉히 다 헤쳐나갈 수 있다. 하늘 아래서 이 표면적인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혜는 내면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 우주만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알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모르면 두렵지 않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식하다고 그러잖아요.
지식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에서 배운 적이 없는 분이다. 유대인들이 증언하잖아요. 저는 세상에서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실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항상 돌이켜봐야 돼요. 하늘 아래 지식으로 내가 존경받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하늘 아래 지식은 표면적인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물론 뭐 육신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은 중요하다고 하겠지만은 육신 안에 내면적인 사람한테는 전혀 아무것도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표면적인 사람인가 내면적인 사람인가 그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라. 정녕 내가 지식을 구하려고 소리 지르며 명철을 위하여 내 목소리를 높이고 은을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여 숨겨진 보물들을 찾듯이 명철을 찾는다면 자세히 읽으란 얘기예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찾아 읽으란 말은 자세히 읽으란 얘기예요. 그럼 지혜를 얻는다고 분명히 설명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설명했어요? 지혜와 정의와 공의와 공평의 훈계를 받게 한다. 이건 지혜가 뭔지, 정의가 뭔지, 공의와 공평의 훈계가 뭔지 전혀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뭐 철학적으로야 알겠지요. 철학이나 과학은 표면적인 사람을 가르치는 학문이지 내면적인 사람을 가르치는 학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면적인 사람을 알고 있나? 뭐 표면적인 사람이 어차피 다 알잖아요. 어려서부터 세상에서 철학과 과학으로 공부했으니까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내면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통하지 않고는 찾을 수가 없어요. 내면적 사람이란 말은 성경적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적 사람이냐 아니면 표면적인 사람이냐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는데 은을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여 숨겨진 보물들을 찾듯이 명철을 찾는다면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했다. 그러잖아요.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했다. 천국의 신비들에 대해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거 다 정리하고 팔아가지고 와서 그 밭을 사는 것과 같다.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를 알아야지. 땅속에 묻힌 보화를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지요. 뭘 가리키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이건 흙이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그 사람을 선택하는 걸 주님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람은 천국의 주인이다. 어느 때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면 모습을 닮아서 완성되어야 된다. 그러면
천국의 주인이 된다. 주님이 이미 선포하셨잖아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천국의 주인이라는 얘기. 어느 때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성령 받아 완성되면 그 사람은 천국의 주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도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혼적인 몸은 겉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표면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내면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거지.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그랬어요. 우리는 누가 우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되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완성되는 사람.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설명한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인 예수처럼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영적으로 완성돼야 된다. 그 말을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여러분과 똑같이 육신이 있고 세상에 오셔서 성령 받았다고 해서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 겉모습은 하나도 안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은 내면적인 사람에게 오시는 거지, 겉사람은 내면적인 사람을 위해서 하나의 의식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죠. 육신의 장막집이다. 이게 장막이란 말이에요. 그걸 성령 받아야 깨달아요. 성령 받아도 한 번에 깨닫지 못하죠. 성장해야죠. 그래서 은을 찾듯이 그렇게 찾으라. 그래서 성령 받으면 다윗이 기록한 시편도 깨닫게 되고 사도 바울이 증거한 편지도 깨닫게 되고 또 사도들이 증거한 요한계시록이나 베드로 전후서나 야고보서나 올바로 깨닫지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면에서 조명한 사복음서를 올바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럼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아들을, 독생자를 세상에 내려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올바로 알게 된다. 그러면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렇죠? 영생이 뭐냐? 영원한 생명은 뭐냐? 곧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아야 돼. 내 아버지가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 있는 자들을 아버지라고 애비라고 하지,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표면적인 나를 낳은 아버지가 참 아버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면적인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불어넣었으니까 그게 진짜 나라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깨달을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아들도 나사렛에서 30년 동안을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성장했지만 성령 받고 나서 선포하신 말씀을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장들과 의논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나 요단강가에서 성령 받고 나서는 자기의 사명을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나? 성령 받고 나서 완성되는 거예요. 본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택한 사도들에게도 나는 너희 친구라, 또는 나의 친구라. 얼마나 다정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뭐 아무나 세상에 있는 표면적인 사람 보고 사랑하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끼리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첼리티예요. 하늘 아래 지식의 사랑은 러브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말로 그냥 사랑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은 첼리티, 공의의 사랑. 그 사랑엔 전혀 흠이 없죠. 그 사랑은 나눠지질 않습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가 되려고 해도 첼리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지요. 다윗은 설명하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없다고 그래요. 속이 편해.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로 보여야 되니까. 하나님이 표면적인 이 사람을 찾으십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세요. 그 성경의 선지자들 통해서 얼마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도 제자들을, 사도들을 선택할 때 외모를 보고 선택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뭘 보고? 내면적인 것을 보고 선택하셨다. 그 내면적인 사람은 누구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잖아요. 영이,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기뻐할 일이 아니야.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사도바울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니까 맨날 헤헤 웃고 다니는 그 기뻐하는 겁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외면적으로 웃는다고 여러분 그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서 기자는 뭐라고 했어요? 표면적으로 웃는 것은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웃을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친 짓을 하면서도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 왜?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을 읽으면 알지요.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적인 사람과 외면적인 사람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렸을 땐 구분이 안 돼요. 성장해야 구분이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가 누구예요? 자연인,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해야 편하지요. 왜 그래요? 그래야 심판이 없으니까. 그래야 불못에 던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 편안한 거예요.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렇죠. 선을 행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이 안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동산은 누구만 거하느냐? 선을 행하는 자만 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동산에 거할 수 있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동산에,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첫사람 아담이 왜 하나님의 동산에 쫓겨난 이유가 밝혀지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에 있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경청해야 되는데 하찮은 피조물의 말에 넘어가 버리고,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동산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이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놨는데도 쫓겨나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동산에 들어가야 돼. 왜? 하나님의 아들이 데리러 오셨잖아요. 길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누구만 생명책의 그림 기록된 사람들만 선택하고 그들에게 3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테니까 얼마 안 기다려도 잠깐만 기다려라. 왜 그래요? 하늘의 시간과 땅의 시간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다윗도 또 사도 베드로도 분명히 밝히잖아요. 하나님의 하루는 세상이 1000년이다. 잠깐만 기다리라는데 그거 못 기다리잖아요. 성령 받으면 인내가 뭔지를 알죠. 내가 뭐 표면적인 사람이 60년 산다, 80년 산다, 100년 산다, 그거 해봤자 하나님의 시간으로 계산해 보라고요. 눈 깜짝할 시간도 안 되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올바로 아는 것이 그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주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갔다가 다시 오마. 갔다 다시 오마. 가서 사시는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있을 곳을 내가 다 처소를 예비해 놓으면 다시 오마. 2000년인데 2000년 동안 뭘 진다고 하시나, 무슨 처소를 만든다고 하시나,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이틀밖에 안 돼. 오래 걸린 거 아니잖아요. 잠깐 갔다 오마. 그 잠깐 갔다 오시겠다고 한 그때가 이제 목전에 왔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아느냐?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언제 오시겠습니까? 사도들이 궁금해 물을 때 이러이러한 비유, 세상 끝의 비유에 대해서 주님이 설명하시면서 거짓 선자들을 조심해라. 거짓이 하늘 아래 꽉 찼으니까 그거 조심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홀리지 말란 얘기예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구름 타고 오시리라.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 구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H2O. 물의 기체가 구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을 다스리는 천사들과 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근데 주님 뭐라고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까? 부활에 대해 설명하시잖아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이 부활한다.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선을 행한 자가 뭡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만 지키고 하나님 명령에 네 목숨을 걸고 순종하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목숨 걸고 순종하면 그게 뭡니까? 계명 지키는 거죠. 내가 반드시 다시 와서 이 세상에서 약속하신 안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끌어올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공중에서 만난다는 얘기지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세상에서 약속하신 천년왕국, 세상을 이기셨으니까 천년왕국이라고 해요. 하늘의 시간은 하루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날마다 읽으면서 나는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저 안식에 들어갔잖가. 지금 다 왔잖아요. 여섯째 날이 완성되기 직전까지 왔잖아요.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미 다 다다랐어. 이런 일을 보거든 인자가 내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문 앞에 이른 데까지 오셨다는 얘기예요. 이제 문만 열리면 된다는. 그런데 땅의 시간으로는 그것이 몇십 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조를 보고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아, 주님이 약속하신 징조. 내가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징조를 합니까? 성경을 읽어야지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징조가 뭔가, 징조를 내가 깨달아야 주님이 어디까지 오셨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한 것은 자기들이 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눈이 열린 사람에게는,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징조예요. 이방인, 누가가 설명하잖아요. 누가복음에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짓밟히면서 지금 벗어났잖아요. 나의 청함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